자, 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의 10번째 시간, 율법과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다 고개를 드시고 저랑 눈을 마주치시고 만약에 성령의 큰 은혜가 있을 때 마음껏 채가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천국은. 저번 주부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요.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에 관한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기독교인이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삶의 지침을 분명히 아는 여러 시간들이 되기를, 그리고 유익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언덕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주로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또 탈무드를 외웁니다. 탈무드. 자, 이렇게 탈무드까지 배우고 따르며 책에 적혀진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믿고 따르며 많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이상하게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의 기쁨들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는 점점 악랄해져 가고 병들어갔으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은 망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실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던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심도 계속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도 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확실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고민은 비단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일한 고민들 속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무엇이 세상과 다른가라는 그러한 궁금증 속에,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준이라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도록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고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지켜야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너희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니까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키라 그랬느냐? 그래서 짜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하며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율법이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율법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쭉 선지자들의 기록을 기록한 선지서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란 창세기의 그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창출, 내, 민신 이렇게 있죠. 불러보세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일반적으로 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놓고 주신 십계명과 그 다음에 다른 법령들과 규례와 교훈과 명령과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구약 속에서 예배와 법과 절기, 또 사회 규범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운 법이라는 점에서 율법은 늘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죠.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선한 것이다. 왜요? 선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죄며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율법은 의롭지만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리게 하는 도구로 쓰였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삶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인인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성과 그 다음에 타락한 가치 기준, 그 다음에 왜곡된 사고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완벽한 객관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또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데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결국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네 라는 것에 대한 인식 외에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왜요? 못 지키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이 분명한 죄인인 것과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의 한계도 알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대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그리스도는 선합니다. 율법보다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이 더 완벽하다는 뜻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는 뭘 가르쳐요? 기초. 자, 다시요. 초등교사는 뭘 가르치죠? 기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 이걸 가르치죠.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건 죄를 인정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걸 인식하게 했단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한 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서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자 봐라, 네가 죄인이잖아. 선한 것을 얘기해도 네가 선한 것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니까 너는 여기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마르티아. 1번 관역을 벗어나는 것. 둘째, 관역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럼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걸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다들 똑똑해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온전한 율법대로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뜻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그 죄를 털어버리게 했다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완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가 누가 됐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죄 아래에 있었든지,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졌든지에 무관하게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진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다가 보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법이 없으면 모르는 일도 법이 있으면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권능을 가졌으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그 율법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양심에 있어서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나는 이런 걸 안 했더니 마음에 가책이 있고 괴롭더라 라는 게 없죠.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길 옆에서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대면서 수영을 못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나뭇가지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허우적대는데 말이죠, 사람이 우연히 쓱 하고 옆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봤는데 좀 귀찮다고요. 그래서 살려둘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동물들이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선한 기준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물질로서 만들어졌다면 왜 사람은 선한 기준을 갖고 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도덕률을 우리 양심에 가졌죠? 왜 그걸 느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요, 거짓말로 남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떨리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어진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 물질로서 갖지 못하는 걸 사람이 가졌고, 그 사람이 가진 것들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철학적인 가장 완벽한 결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누구를 목적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거죠. 사람 구원 얻으라고 만든 것이라고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의 끝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행위로 해서 완벽하게 너는 이 율법을 행동해서 해결해서 네 구원을 얻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로 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끝에 누구를 달아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았습니다. 율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만 율법 아래 매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요 살아있을 때 율법 아래 매임을 받죠. 죽었어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모두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 개인적인 종말 끝에는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세상이 끝나버리고 나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남편에게 막 집착해서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의무감을 부여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청소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의무감들을 쭉 부여합니다. 근데요 나 죽고 나면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이 지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뭘 지켜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란 유한한 것입니다. 또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아셨겠네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그 값을 지불하고 율법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끝낸 율법의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럼 누가 나무에 달렸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뭐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될 어떤 명분을 사실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저주는 자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네요. 그럼 누구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신 속량하셨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율법은 완벽하게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은 죄인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 자, 내 걸로 이거 티켓을 갖고 가 라고 얘기하면 그거 들고 쫑쫑쫑쫑 가서 구원을 얻으면 끝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적용과 이해에 대한 순서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은 하려고 하시죠? 그냥 구원 없고 우리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잘 살면 끝나는 건가요? 거기에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겠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그 보호 속에, 풍요 속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주어서 그 계명을 따르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6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삭을 선택할 때, 야곱을 선택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켜서 선택했나요? 아니죠. 십계명은요, 한참 애기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오셨을 그때는 계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던 때에 말이죠.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나와서 먼저 끌어낼 때 너희가 번제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릴래? 안 드릴래? 라고 물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냥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안 했습니다. 왜요? 아직 율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대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을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나랑 얘기하고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내가 주는 풍요로움 속에 너는 복받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래서 구원을 했던 것 뿐인데,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고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언제 법을 지키라고 구원했냐 그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내자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복받고 많은 걸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렸단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껏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 용서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지 맘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사울 왕을 책망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보 같은 인간아, 하나님이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지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과 화평하자고 얘기하는 걸 죽어라고 법을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지경이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보다 법을 만드신 분이 우선이며 법의 형식보다는 법의 내용이 우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우선이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것도 싸고 그들이 종되어서 끌려가는 것도 싸단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오직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요, 제가 말하는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에게 매음이 되었던 율법은 그 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왜 글씨 나와 있는 대로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이 사람아. 그 속에 알아있는 그 내용이 있고 거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요? 예수님을 믿었고 율법에서 완전해졌으니까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물론 이것은 구원과 의에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새 언약, 곧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방금 순간 지나가니까요 갑자기 필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느냐?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럼 안 지켜도 마음대로 자유로운가? 안 그래요. 율법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껍데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 중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표시하자면 모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 율법을 배워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온 인격을 다해서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암송하셨죠? 좋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외워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영혼이 살고 지혜롭게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그 기도가 외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킬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려면 그 내면의 중심을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구분하여 지키기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외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것, 즉 지키는 자의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고 수단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순수해야 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성교제나 아니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밥을 차려주고, 자, 맛있게 요리해놨으니까 먹어? 그리고 가서 텔레비 보죠. 그것으로는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조금 앉아있어, 밥 먹을 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는 밥을 원하지 않고 사랑을 원해요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남편이 재워달라고 징징댑니다. 아니, 지가 졸리면 자는 것이지 왜 자꾸 나한테 재워달라 그러냐?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잠자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사랑을 원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관심 가져달라 그러고 자꾸 징징거리고 어린애처럼 따라다니면 그것은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날 좀 이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보다 더 고급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바를 다 했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형식만 지켜도 좋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구분되는 고고한 도덕성,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지키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도리만 하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있는 미움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솔한 비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스러운 자기애를 버려야 되고, 또 우리는 세상만 밝히는 경박한 가벼움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고 또 그렇게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또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수준 낮은 일을 이제는 멈추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만을 돌보며 내게 속한 가족이나 친한 이웃들만을 돌아보는 그런 자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답게 모든 이웃들을 향해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가졌던 마음속의 미움들을 다 내어버리고 넉넉히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자녀로 살게 하시며 나를 낮추는 겸손과 마음속에 예수님을 투영하는 따뜻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독한 눈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독한 입술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몸에 힘을 줄 때 몸에 힘이 빠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은 이 자유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며 특히 은혜로 얻은 자유를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